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휴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안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달이지만 날씨는 여름 날씨처럼 무덥고 또 비도 자주 와서 마치 장마 같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 성도들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이제 마음이 딴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나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아버지여 저들이 말씀을 접할 때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맞닥뜨린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여리고 성에 대해서 대지도 않고도 하나님께서 미리 나가서 싸우시고 또 도우심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제 좀 물질에 눈이 어둡고 또 욕심이 났던 아간 때문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원인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그 원인을 알게 되어져서 그 원인인 아간을 이제 처단하고 그 모든 식구들을 또 모든 물질들을 다 아굴 골장에 돌무더기로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지난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7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왕이 이제 앞장서서 다른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왕들이 이를 듣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 한 그 부족씩 대하면 이기지 못하고 질 수 있으니까 우리 연합을 하자. 그래서 5개의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과 같이 합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요. 4절에 보면 꾀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 성에 행한 일과 또 요단 그 동편에 시온이나 옥의 그 왕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듣고 기브온 족속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나안 주민들이 다 들었을 텐데, 마치 여리고성의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는데, 오직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만, 그 여인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었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모든 나머지 족속들이 다 똘똘 뭉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그들과 같이 한 덩어리 되지 않고 여호수아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꾀를 냈다 했는데, 사신의 모양을 해서 그 전대는 이제 그 멀리 여행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다 헤어졌다. 그래서 헤어진 것처럼 그 헤어진 전대를 차고, 또는 그 뒤에 보면 신은 낡아서 깊고 옷도 낡아서 마치 흥부 옷처럼 키워서 입은 거, 곰팡이 난 떡을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출발할 때는 아주 그냥 김이 무릉무릉 나는 따끈따끈한 떡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떡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족속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떠냐면 히윗 족속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서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을 돕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다 승리한 줄 안다. 그러니 우리와 약조를 하자, 조약을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보니까 말이 맞네, 떡을 보니까 곰팡이 났고 그 행색을 보니까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정말 짐작이 간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근데 그게 이제 사흘 만에 알게 됩니다. 사흘 후에 이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가 마땅히 쳐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묻지 못했고 그래서 속았다. 그럼 어찌할꼬? 이들을 그냥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했으니, 그래서
나무를 패서 이제 또 그 일을 시키고 물을 길어서 일을 시키는 마치 종으로 그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7장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 상반절 보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말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하는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고 아주 진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상들 그런 것들은 다 찍어서 불태우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들을 살려둘 여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섬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원래 잔인한 분인가요? 아니 어린아이도 있을 텐데 연약한 사람도 있을 텐데 좀 그들은 좀 봐주지.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4절에 말씀해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들이 네 자녀들을 유혹해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멸하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좀 뭐가 좀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그 잡초를 제거하잖아요. 논에서도 그러고 밭에서도 그러고.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날씨가 막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 얼마나 풀이 많이 자라는지 알지도 못해요. 조그만 낙엽도 그게 금방 뻗어서 완전히 그 밭을 다 장악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시골에 할 때 우리가 밭이 5,000평 있었는데 풀이 엄청 많이 나요. 풀을 제거하다 보면 한쪽서 하다 보면 갖고 딱 돌아오면 또 먼저는 하나도 풀 안 한 것 같이 세추작업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놔두면 그들에게 만약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때요? 갑자기 다 멸하게 된다. 옛날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죠. 근데 그 발람이 저주를 안 했어요. 나중에 힌트를 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짓을 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하루에 한 3,000명을 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놔두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지도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마치 풀을 잡초 뽑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들을 다 멸절시켜야 된다고 했을까요? 놔두면 그들과 섞이게 되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은 본성이 착한 것이 아니라요, 본성이 더러워요. 왜냐하면 죄까지 있으니까. 우리 육체는 나도 모르게 죄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죄가 번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나타나게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눈에 안 보이지만 세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손에 세균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어느 조건이 되어지면 순식간에 번성하고 그리고 막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소독을 하라, 또 뭐 하라 하는 거죠. 마치 죄도 그래요. 죄도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그런 생각 안 타가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걸 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반응이 나타나요. 죄의 반응이. 여러분, 다윗은 낮잠 자다가 낮에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걷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 보고 어땠어요? 그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이 드러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누군지 알아봐라, 데려와라. 결국은 그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는요, 다윗의 그 유명한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면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어요. 아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잠잠하다가 어떤 좋은 조건이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이게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없애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할 때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라고 하거든요. 10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좋습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맞아들이면 그들을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하나의 그냥 아주 일만한 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신명기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화평 조약을 맺으면 절대 그들이 한번 조약을 맺으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를 대항하려고 연합군을 짜는데도 이들은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그리고 그들과 멀리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쌍해 보이고 정말 우리를 찾아오니라고 애썼다 하는 걸 보이게 하고,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성문을 열면 너희들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을 섬기고 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7 족속에는 여지를 두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어떤 자들은 살려두고 어떤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말씀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삶은 어떨까요? 마치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요단강 건너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삶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어떠한 신앙적인 삶, 인격적인 삶, 그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들이 살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과 같아요.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이 다 잘못되는 거죠. 제가 전주에서요, 인형 공장을 했어요. 이제 그 서울 와서 오다를 받다가, 오다를 이제 내가 직접 바야를 통해서 못 받으니까 오해를 받다가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는데, 샘플을 가져와요. 샘플을 완성품 샘플을 가져오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프레스에다가 재단해 놓은 그 샘플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샘플대로 만드는 거예요. 샘플대로 안 만들어지면 나중에 불량품으로 돼가지고 그게 이제 납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사에서 샘플을 잘못 줬다 그러면 만드는 모든 제품이 다 불량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샘플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 바로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어서 모든 어두운 것을 다 비추어야 된다.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 가지고 맛을 내기도 하고 썩는 걸 막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도 뭐냐면 등도 어두움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두움을 비치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로 음식이나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 녹아가지고 그 모든 자체의 맛을 내기도 하고 혹은 썩는 걸 썩지 않도록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운명적인 어떤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소를 이제 멍에 매도 멍에 하나 가지고 소 한 마리 다 맵니다. 그런데 어디 중동이나 어디 가면은 이제 그 소가 두 마리면 두 마리 멍에를 같이 매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두 마리가 가다가 야 나는 쉬야 좀 해야 돼, 서야 돼. 그러면 얘는 간대. 아니야 가야 돼. 그리고 가면은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멍에가 같이 이렇게 하나로 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나는 아니다 싶어도 같이 끌려가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혼인도 믿지 않은 사람과 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못해요. 제가 전주에서 이제 주일학교 할 때 그 주일학교 여선생님 하나가 아주 신앙이 좋았고 잘했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집에서 막 결혼하라고 하니까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집가서 전도하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얼마나 참 좋아요. 의도는. 그런데 결국에 그 시집 갔는데 그 남자가 중국집을 했어요. 중화역에.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와. 남편은 고사하고 자기도 교회를 못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매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 건너뛰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생 밖으로 나갈 것이라니까 9절에서 뭐라고 하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근데 나중에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생 밖으로 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 저런 일을 하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어떻게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안 사귀려면 생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6장 14절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동화가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붙잡히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는데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었죠. 이스라엘은 속았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이것을 물을 수 있는가? 야, 없던 걸로 하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성이라고 가정을 해요. 부모가 만류해요. 결혼하면 안 돼. 또 어떤 남성은 야, 내가 보니까 그 여자는 며느리감으로 안 맞다. 하지 마라. 그래. 그런데 그 남자도 그 여자도 그냥 좋은 거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지. 부모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잘못 안 깠지만, 내가 잘 안 깠지만,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겁니다. 세상에 우애는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게 되는 삶의 무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도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걸 바꿔보겠다, 어떻게 보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다고 그래요. 팔자를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멸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봐라, 다 죽이라 했지 않느냐, 멸절하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도 늘 대립하는 자세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정죄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해가요. 그래서 어떤 세상과 어떤 대립적인 각을 세우고 날카롭게 세우고, 그러면서 저것들은 예수 안 믿는 것들, 저것들은 망할 것들,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대립의 길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어떤 권세를 주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항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대적은 세상의 권세를 주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가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냐면 빛이라 그랬잖아요. 등잔 위에, 등대 위에 놓고, 등경이라고 그래서 등경. 옛날 시골에 보면 등잔이 있고 등장에다가 막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호롱불을 올려놔요. 등경이에요. 그 등경에 올려놓으면 방에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가로등에, 어두운 가로등이, 밤길에 가로등이 있으면 그 가로등이 비춰지는 거고, 등대가 있으면 등대가 백길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내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져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빛일지라도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어때야 제것이라 할까요? 소금이 골고루 뿌려져야 되죠. 이 소금들이 야 우리끼리 뭉치자 그래가지고 소금이 자기들끼리 딱딱 뭉쳐 있어요. 녹지도 않아. 왜 우리가 녹아야 돼? 안 녹아. 그리고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이야. 버려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소금처럼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녹아져서 세상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부패와 또 그들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이,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 있어야지 나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 족속과 화친한 문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본 족속은요, 역대상에 보면 어땠냐면, 가나안 땅에 4대 도성 중에 하나입니다. 큰 도성이라고 왕도라고 있어요. 왕도. 거기에 역대상에 보면 왕도란 왕은 왕이 살고 있는 도읍지가 왕도입니다. 근데 왕도 같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기브온이. 그런데 그래서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가 약속했다, 언약했다,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브온을 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브온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으면은 그렇게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온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듣고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였지만,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 여러분, 기브온에 기브온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을 치는 그 가나안 족속들 연합해서 치는 자들, 그들을 무찌를 때 당하 멈추라, 저 기브온 위에 머물지어다 그랬어요. 달아 너도 아이란 골짜기 위에 머물지어다. 그때 기브온을 여호수아가 도우러 가는 겁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브온에 어떠냐면 나중에 다윗이 오베데돔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메워와서 기브온에 놔둡니다. 기브온에. 그리고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게 되어져요. 번제단도 거기 갔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비록 기브온이 이방 족속이고 그러지만 화친을 맺었어요. 속았지만 그들을 충분하게 관용하면서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전쟁에 들어가서 그들 도와서 그들 구하기도 하고, 그곳에 성막을 두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 번제단을 두고 솔로몬은 거기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만 되어지는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땅 끝이 어딜까요? 땅 끝이면 우리나라 땅 끝은 저쪽에 뭐 마라도네 독도네 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땅 끝은 어딜까요? 옛날에 천동선일 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지만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고 할 때 땅 끝이 없어요. 계속 가면 빙 도는 거야. 동쪽으로 계속 가면 다시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에 나오고. 땅 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곳이 복음이 전파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결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다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을 못 바꿉니까?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그렇게 되어져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온전히 잘 살았으면 아마 그 주변의 모든 이방인 열방들이 다 그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던 다 신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 다 바꿔졌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나 뭐 그런 팔레스타인들과 많이 이렇게 싸우죠. 팔레스타인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계속 블레셋과 싸워요. 블레셋과 삼손도 블레셋과 싸웠죠. 다윗도 싸웠죠. 사울도 블레셋과 싸우죠. 계속 이스라엘과 싸움의 대상들이 다른 나라도 있지만 결국은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싸움은 싸우지만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채찍으로 메로 혹은 미디안 혹은 블레셋 혹은 다른 족속들을 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막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일단 몰아냈고 그리고 다 말씀대로 다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들에게 그러한 전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암흑시대를 살았는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샘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특별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보면 얼마나 악한 그러한 정치를 했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신을 섬기고 했는지 오히려 이방들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더 악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다 짓밟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누구고 하는 그런 성경을 하나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돌아선다면 지금 같은 그와 같은 전쟁은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야 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 뭘 보실까요? 내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녹여내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내가 어려움 오면 그 어려움을 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 가족 중에 혹은 자녀 혹은 남편 혹은 아내 어떤 사람들이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그걸 꾸역꾸역 참여하지 내가 당해야지 내가 참여하지 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그런 모든 문제를 내 삶 속에서 다 녹여내는 겁니다. 뭘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마치 소금이 녹듯이 녹아져서 녹여내는 거예요. 내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어떠한 것들이 계속 살아있으면서는 안 돼요. 내 기질도 죽고 내가 원래 원했던 어떤 그런 것도 죽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 맞닥뜨린 그 모든 부분들을 내 삶 속에서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되어져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자들로 그대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종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가서 그들을 도왔고 또 가장 중요한 성막도 그곳에 두면서 왕래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은요 9km 된다고 그래요. 어떤 책에 보면 8km라고 하고 어떤 책에 보면 9km라고 하는데 그거나 뭐 거의 비슷하죠. 솔로몬이 그 거리를 가서 일천문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가정이고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내 몸에 피부 닿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말씀대로 지구를 떠나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어때요? 나타내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 그곳이 더 좋네. 그게 맞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재구실을 못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실을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힘이 있다고 해서 뭐 막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죠. 사도 바울은 능력을 그 능력 자체가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겠습니다.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구할 때 뭘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모든 무게감이 있을지라 그 무게감을 내가 어떻게 녹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거가 우리가 최상의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미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 주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우리에 있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승화시키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세상을 혹은 빛으로 혹은 소금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먼저 평안을 선언하라 선포하라고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각기 다를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어떠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석에서 이제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께 간구하는 사랑의 여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버지 하며 주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내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과 또한 간증이 튀어진 역사가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참으로 그와 같은 일천 번제의 번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